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도 자주 세상에 오셨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뵙기가 쉽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아브라함만큼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대화에 수긍이 가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불처럼 임하셨던 주님, 기적적으로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왜 우리의 시대는 잘 나타나시지 않을까? 오늘 이 질문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어느 산인지 정확히 모르는 한 산, 이른바 변화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고 그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행 제자가 이들 말고도 더 있다고 보면 여성 제자들까지 합쳐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을 때 외아들이 병들어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버지가, 부모가 이 아들을 데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비교적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병 고치는 과정부터 절차를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과 또한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합쳐서 오늘의 이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에는 이 병이 그냥 귀신 들린 병,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병, 거품을 무는 병,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귀신 들린 병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간질병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빈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 병은 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살아있던 줄리어스 시저, 공화정의 마지막 부분에 마치 황제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졌던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의 병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은 Caesar's disease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 한 사람이 이 병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 간질병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병이 이 아이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를 괴롭혀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정확히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이까지 따라 물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병을 고치지 제자들이 뭘 고칠 줄 안다고요.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2명씩 짝을 지어 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언권과 함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니까 마치 주님이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권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을로 흩어져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낫게 한 것을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상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들이 동네마다 가서 권능을 행했던 그 시점 이후 시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 과거에 병을 고쳐본 적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있는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병을 못 고친 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논쟁과 말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9명과 기타 제자들을 말합니다.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이 논쟁하다는 말의 헬라어 시제테오를 분석해 보면 이거는 말싸움했다는 겁니다.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냥 디스커션 했다는 말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디베이트 했다는 게 아니라 서로 막말이 오가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9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신 겁니다. 이들이 싸운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갖고 논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질책을 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뭘 한다고? 해본 적이나 있니? 예수가 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너희들이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너희들 가짜지, 못하지, 똥폼 잡지, 뭐 이런 온갖 힐난들이 왔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항변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베세다에 갔을 때, 가버나움에 갔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송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레베도 기도해서 병자를 20명 고친 사람이야. 20명은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고쳤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이 가짜다,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힐난하는 그 논쟁이 시제테오, 말싸움으로 번졌던 그 상황입니다. 병은 병대로 못 고치고 말싸움이 났고 드디어 위신은 땅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혼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여기 보면 느낌표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번역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좀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는 말은 헬라어에 있는 단어를 의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아람어나 혹은 히브리어를 옮긴 말인데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그 단어를 추적해 보면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로에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병도 못 고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은 욕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도 앵간히 욕 쓰신다. 성경에서는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말이 로에에 있습니다. 벼락 맞아 죽을 놈. 화 있을진저라고 과거에 번역했던 그 단어가 바로 로에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병을 못 고쳤는데, 안 그래도 서기관들이 와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기보다는 화 있을진저 이 미련한 자들아, 어떻게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바닥을 쳤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패역한 세대, 오늘 우리의 번역으로 보면 삐뚤어진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네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어떤 일을 하든 네 마음이 틀려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쳤을지라도 네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면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이 제자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패역한 세대의 모양을 갖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과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왜 기도를 했는데 안 일어났을까요?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다른 말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너희들은 이 병을 고쳤을 것이다. 이 겨자씨라는 말과 대치되는 우리나라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 표현에서 말입니다. 겨자씨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작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좁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이고 좁쌀 영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됩니다. 속이 좁아도 그렇게 좁을 수가 없다. 이 좁다라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했던 마음이 요만큼 오그라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올리고피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일을 맡겼더니만 일을 곧잘 하는데 그 다음 날은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다음 날은 또 맡겼더니만 또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엉망으로 하고 불안해서 맡길 수 없는 상태를 그 사람을 믿기가 조금 적당히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30%야? 20%야? 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신뢰할 만했다가 어떤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것을 풀어서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했는데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대어서 볼 때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들어서 중의법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작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볼펜으로 잉크 쓰다가 잉크가 묻어나오는 과거의 볼펜 기억하시죠? 휴지에다 닦죠? 딱 그 사이즈입니다. 잉크똥이 묻어나는 모나미 볼펜 153 그거 쓰다가 휴지 닦았을 때 남는 그 정도 사이즈를
겨자씨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이 심기워져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새가 거할 만한 나무의 버금가는 나물이 된다. 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이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궁금증이 생겨서 얼마나 클까 실제로 키웠더니만 3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잎이 자라고 키가 3m 정도 되면 새 둥지 틀만 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 만큼 자라나는 그 큰 나무 같은 식물이 사실은 한 점 겨자씨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동원하여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어떻게든 쫓아내보려고 자기 위신 깎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 사역을 했을 뿐, 진정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반신 마비 환자가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기 신약교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가다가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문 앞에서 그 거린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재물도 없지만, 능력도 안 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질책하시며 분노하다시피 나무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왜곡된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쳤느냐 말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왜곡된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질타하시며, 그 질타를 통하여 주님은 망하라고 물러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요청하신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제자들을 질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 이 땅의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온전히 세워지는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들의 어두운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마르틴 부보의 책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던 그 책, 나왔던 이야기가 나왔던 책의 이름은 신의 일식입니다. 일식이라는 것은 천체의 현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이 달의 교만에 그치는 일식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달빛은 물리적으로 햇빛의 반사일 뿐입니다. 그런 달이 어느 순간 해를 가리며 내 달빛으로 지구를 비치리라 하며
지구와 햇빛 사이에, 태양 사이에 들어가서 해를 가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빛도 사라지고 햇빛도 가려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달과 같습니다. 마르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은 여전히 있지만 달에 가려져 지구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시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기도하다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타인의 탓, 하나님의 탓, 세상 탓으로 돌리는 그 원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졌기 때문에 내 눈에 하나님이신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일 뿐.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욕망의 달을 품는 순간 그 달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 오히려 내 욕망이 햇빛을 가리는 달이 되어서 나를 어둡게 한다. 주님이란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나 자신이라는 그 에고가 확장되어서 결국 태양을 가리는 욕망의 달, 탐욕의 달, 욕심의 달이 될 때, 죄악의 달이 될 때 나는 하나님도 못 볼 뿐더러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 제가 대학교 시절 기도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기제로 보면 1학기가 끝난,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한 6월 중순쯤 하순쯤에 한 2주 정도 기도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갔던 기도원에서 잠을 잘못 잤는지 어깨가 너무 아파서 한 열흘이 지난 뒤에 그 원장님이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 해서 찾아갔습니다. 병자들 찾아가면 기도해 주셨거든요.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묻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암 환자를 기도해서 20명을 낫게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깨 아프다고 찾아오다니 나를 모욕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화였어요. 뭐 20명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으로 와야지 무슨 어깨 아픈 걸로 오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때는 기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만은 지금 저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그 은사를 받은 치유자는 그 은사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권위와 위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깨 아픈 것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님은 쉽게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알아서 도망 나가 버렸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때린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압도해서 그를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경험했던 많은 치유 은사들 중에는 손톱으로 긁는 사람, 손으로 누는 사람, 안찰기도 하느라고 얼마나 좁히는지. 왜 이럽니까?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은사를 하찮게 여겨서 그들을 깔보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하여 타인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유의 은사일지라도, 그것이 지혜일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사물을 꿰뚫고 잘 보는 지식일지라도, 경험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실력을 갖고 있는 그 실력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받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나무람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을 수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꾸짖으심과 지적하심은 제자들을 혼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 선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속에 숨겨진 잘못됨을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참된 주님의 제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